반갑습니다. 한 주 참 시간 잘 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세상은 마지막 세상입니다. 마지막 미말의 끝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끝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부정이 지금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이제 한번 하지 못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넘보다가 쫓겨난 그 루시퍼 일당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쫓겨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가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본 것은 십자가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보고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십자가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설교라면은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 없는 설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없고 죽은 설교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자기 경험이나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오만 소리 다 한다든지 자기 경험을 한다든지 주님 안에서 받은 경험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든지 세상 어떤 복만 이야기하든지 눈에 보이는 복만 계속 강조하는 것 그런 기복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그를 찾는 자들이 적다. 그래서 좁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생명의 문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또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전가하면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근본을 딱 건드리면은 다 싫어해요.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면허증 보자하면 그 사람 싫어해요. 왜? 운전은 잘하거든요. 운전은 잘하고 다니는데 자꾸 면허증 보자 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야. 교회 생활은 다 잘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뭐 남들 할 거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당신 거듭난 간증 한번 해봐라. 구원받은 간증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그 사람 확 성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런 설교는 자체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로 그런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대한다는 그런 말이 일선도로 우리나라는 전 동방예의주의적으로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예의가 참 다르다는 겁니다. 어른들 앞에 함부로 술잔 안 하고 어른들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뭐 술, 담배 같은 거 극히 어른들 앞에 하지 않고
또 옛날에는 선생님의 어떤 그림자도 안 바른다 할 정도로 아주 예의가 있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히 어른들이 애기들 젊은 10대들 담배 피우는 거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악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 쯤 되면은 이제 자식을 낳아보고 이제 길러보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때서야 조금씩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부모님은 늙었다는 겁니다. 철이 빨리 든 사람들은, 빨리 든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지고 그 뜻을 쫓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망나니로 30, 40, 심지어 50, 60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식을 우리가 부부가 동거해서 자녀를 주셨을까? 자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엄청 큽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식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자식을 낳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납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어머니 노래 친자리 마른 자리,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 어머님, 참 아버지, 부모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자식이 아팠을 때에, 자식이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팠으면은,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계속 같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은 섬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옆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내가 조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자, 요나서 한번 볼게요. 요나서. 자,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4장 볼게요. 요나서 4장. 자, 4장 2절입니다. 2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개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일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로 도망하였나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있은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첫째 은혜로우시다. 은혜. 우리 은혜를 입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긍휼히 엄청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 우리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금방 불을 내잖아요. 노를 막 성질 낸다며, 그죠?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를 쉽게 안 낸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인격적인 분이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그것을 아주 천천히. 그래서 듣기는, 야고보서 말씀, 듣기는 속히 하더라도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더디하시고 친절을 베푸사. 그런 재앙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말씀처럼 인생을 한번 왔다가 가면은 바람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못 온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팍 변해 이렇게 돌이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은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외치고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세상 사람들이 계속 세상이 될 것이다. 해가 동쪽이 뜨고 서쪽이 지는 것처럼 계속 될 것이다.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끝에 와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흘러간 시간을 두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걸, 좀 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투자하고, 저도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저도 너무 부족해요. 저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가지 않는다면 낮에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는 시간 말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침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걸, 바르게 살 걸,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걸 하면서 후회한 시간보다는 지금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3장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보면은 353페이지, 구약 353페이지에 보면은 구약 사무엘 하 13장, 14장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있는 기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부터 쭉 나오면은 다윗의 형제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이, 그냥 못 참으면 나누십시오.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다윗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참 좀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그죠? 암논 되어 있는데 이름이 암논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처가 부인인 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셋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또 자기 똑같은 엄마를 통해서 낳은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이 암놈이 그 자기 동생, 그러니까 자기 동생, 그러니까 배가 다른 동생이죠. 배가 다른 동생 누이를 사랑하게 되어 붙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하게 돼 가지고, 그래 그 옆에 이제 다윗의 형님,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죠. 사촌간이 있어요. 가지고 이 상황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보자. 13장 3절 읽어봅니다. 13장 3절. 그러나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더라. 보십시오. 여기는 보니까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자기하고 사촌 형제지간인데
이 요나답이라 이런 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몸이 와 이러노? 몸이 와 그렇게 지금 피폐하고 얼굴이 안색이 안 좋노 물어보니까 내가 내 동생 여동생을 지금 사랑한다 이라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지금 그럴 수 없지 않니? 지금 네 동생인데 동생을 사랑해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말을 해서 그 동생이 바로 정신 차릴 수 있던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니까 네가 병든 채 해라. 아파가지고 병든 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내 다말이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수발 좀 세줄 해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것이 성사됩니다. 성사돼 가지고 다말이 오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해가지고 이 여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이요. 아버지는 다윗이고 엄마가 다를 뿐이에요. 그 친형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간을 하게 돼요, 강간.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니까 이 사실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마음에 딱 덮고 있다가 이 압살롬은 이 암놈은 이 사실을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잖아요. 다말인데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암놈에 대해서는 감정이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를 나눈 형제가 네가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지 해가지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꾹 참고 작전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양털 깎는 날 잡아가지고 암놈을 부릅니다. 암놈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말을 해놓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겁먹지 말고 이 암논을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생이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죽으라 해가지고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쫓겨나갑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이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차 해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여자를 또 사람 시켜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쭉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성경이 이제 기니까 그래가지고 성문에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 마음을 훔친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막 판단해가지고 압살롬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왕궁을 떠나간다. 왕궁을 두고 그냥 대신들과 들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 일단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럼 압살롬이 이 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함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을 지키라고 둔 궁녀, 첩이죠, 첩. 자기 첩이 10명을 또 압살롬의 아들이 또 다 범해버려 봅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다 저지른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자녀들 간에 동침을 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노행님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왕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지금 침범해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압살롬이. 그런데 이게 17장 17장.
18장입니다. 18장 볼게요. 18장. 전쟁에서 전쟁에서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엄청 기른 거 좋은가 봐요.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했지만 대신들이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쳐 죽여버린 거예요. 쳐 죽이고 나서 18장 33절 한번 보게요. 33절. 자, 다윗이 지금 그런 압살롬을 어떤 마음으로 좀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불효막심하다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불효 정도가 아니고 살인죄에다가 아버지를 지금 욕보이고 아버지 후궁을 욕보이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다윗의 마음이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음에 합당한 자다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전쟁 이긴 건 고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또 19장에 또 나옵니다. 19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무치게 그러니까 어떤 뭐 형식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 죽었더라면 하면서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죄가 충만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부모 마음이 이런 거 부모도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구나. 저는요 유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유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교적인 것 쪽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어떤 시키고 어떤 좀 법적으로 이렇게 취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군림하고 율법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나 구원받고도 자녀들을 기를 때나 아내한테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로 어떤 인도하심 속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한테 많이 기억나요. 뭐 아내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딸아이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근데 매를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도 매를 들 때에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훈계를 하고 때린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혈육으로 막 분개해가지고 잘못된 것만 생각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자, 사무엘 19장 그 차세에 4절 한번 4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얼굴을 덮고 큰 소리로 외치되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나아가 아뢰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은 왕의 아들들과 생명 왕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 떠나겠습니다. 정말 다 떠나봅니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왕이 이제 바로 앉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6절에 왕께서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시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시며 통치자들은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날 밝히 드러내사이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우리 지금 신하들은 죽음을 가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내몰라 치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이날 밝히 드러내셨나이다. 이날 내가 깨달은 적 만일 압살롬이 살고 이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겠 압살롬만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하나 왕이 기뻐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왕이 이제 말씀하십시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라고 위로해라. 해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나니 왕이 만일 나가서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다. 그래 하시면 그것이 왕이 젊으실 때보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하보다 왕에게 더 나쁘리다. 그러니까 신하가 지금 바른 말을 해야 해요. 아까 압살롬은 뭐니까 이게 누가 나오지? 저기 요나답이 나왔잖아요. 요나답. 압살롬에게는 요나답이 나와가지고 바르게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저지르도록 도모했지만 다윗에게는 바른 말을 해주는 직언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직언자가 필요한 겁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한 동무들이 자꾸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기꾼들이 붙고 하토 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도박끼리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쪽에 붙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서 보면은 재산 잃고 그 다음에 자녀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옆에 부인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느냐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도 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다면 칭찬.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게요.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아우나오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에 지금 회개할 없는 99마리 99명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녀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우리는 엄청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천하의 죄에 대해서는 막 살인죄뿐만 아니고 아버지를 침범한 죄, 동침한 죄, 자기 형제를 죽인 죄, 막 이 모든 것이 다 포함. 얼마나 악행입니까? 이 죄는 살인을 몇 번 사형시키도 몇 번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죽었더라면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를 짓고 살아란 말이 아니고 그런 죄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켜 보니 얼마나 큰 더러운 죄인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으로 인간인 다윗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마음이다 말입니다. 99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세상적인 말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단 말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죄인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이를 하나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본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아까 본문 2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분은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봄에 밭을 갈겠습니까? 밭을 갈지 않으면 거기서 씨를 심으면 땅이 곡식이 잘 안 됩니다. 확 디비 됩니다. 태풍이 왜 일겠습니까? 태풍이 해가지고 물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물이 썩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님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다, 안전하다,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로 너무 많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확 디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자녀들을 함께 모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저기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지금 아주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내 백성들아, 시온에 있는 내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뺑아리들을 날개하러 모으려고 하는데 뺑아리들이 자꾸 그 닭 품 안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번 더 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못 나오는 곳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여기는 딱 죽으면 사람들이 끝이라 생각한다.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턱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물 한 방울 찌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가 얼마나 혀로 거짓말을 해서 부자로 살았는지.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갈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살았을 때 잘 살았고 이 나사로는 이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저 땅에는, 아주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가지고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이야기 좀 해주라. 나는 이렇게 입이 오가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고통받지 않게, 내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거기에는 대언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대언자들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 말 안 믿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고통 느낀단 말입니다. 이거는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요.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올해 한 해는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